예배 시작할 때는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또 방으로 들어간 아이도 있을 것 같고, 잘 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중간중간 자리를 뜨기도 하는데,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만 이미 거리에 보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런데 이걸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벚꽃이 많이 핀 데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까 봐 이렇게 교통을 통제하고 못 간다고 하죠. 그래도 공원에는 지금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도 평일 낮에 식당이나 저녁이나 뭐 이럴 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봐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 드림이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였던 분이라면, 요즘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요즘이 굉장히 큰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난 그게 전부였는데,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차선책이지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것인데, 그 과거에 내 신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전부였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했던 이런 삶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요즘 이 신앙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장 카톡방에 올라오는 영상을 잘 보시고 좀 꼼꼼히 좀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언제 보내냐면 밤 9시에 이렇게 다 같이 보자고. 밤 9시쯤이면 요즘 이렇게 가정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밤 9시에 차분해질 때쯤에 보고 함께 나누는 그것이 내 신앙을 회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입니다만 구약의 내용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편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죽여서 제물에 피를 흘려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어디 한두 번 짓나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속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방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이 가운데 집처럼 보이고 위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임했던 이 성막에서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마당처럼, 이 마당은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안에 또 다른,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이 집의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래요. 집의 뚜껑을 열면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넓은 방은 성소고 그 안쪽에 있는 조그만 방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방과 방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꺼운 휘장으로, 이게 손으로 짠 그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의 문양이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 앞에 방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큰 두꺼운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의 그림을 보면
왜 제사장의 에봇 해가지고 이게 조끼 같은 것이거든요. 어떤 그림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스트만 나와 있는 여기만 딱 나와 있는 그런 조끼도 있고, 옷 밑에 수술이 달려 있고, 뭐 이런 제사장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받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순서를 깜빡하거나 소리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끈을 묶어다가 이 사람이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나왔던 거죠. 이런 엄한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제사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법의 일대 변혁이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속죄의 법을 주셨던 거죠.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되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아까 보았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은 것처럼 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이래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이제 이쪽 방과 이쪽 방에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그 방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틀리면 당장에 죽이시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고 여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어오고 수종 드는 것도 레위인들만 수종 들게 하고 그 가장 작은 방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틀리면 당장에 죽여버리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본문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담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담력, 당당함, 담대함, 당당한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과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아까 구약적 배경을 잘 갖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라 그랬잖아요. 휘장이 뭔지 성소가 뭔지 이걸 뭐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는 길이고 휘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신 육체를 통해서 찢어진 휘장, 찢어진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로 정해주셨던 제사법으로만 만나주셨던 그렇게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속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아들이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복잡할 때일수록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사업이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막 아픈 것도 낫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여부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우리들의 인생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을 이기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 구원의 길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건인 거죠. 이 은혜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21절 22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1절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뿌려요.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제사장이 옷이나 부정한 것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뿌려요. 뭘요? 피를 뿌려요. 뭐 어디다가요? 그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뿌림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마음, 씻겨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 22절 뒷부분에 보면 맑은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세례를 뜻하기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처럼 씻음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디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의 피 뿌림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 의지하고 이 피 뿌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 마스크 한 장에 바들바들 떨었던 우리들, 겁쟁이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아니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번 주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미 깨끗한 사람, 우린 이미 예수님의 핏부림을 경험한 사람, 나 죄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거룩하고 막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아바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22절의 뒷부분에도 보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을 자주 만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목사인지라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울하셔요. 전반적으로 다 우울하세요. 성도들을 볼 수 없어서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우울함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운이 되어 있어요. 기쁠 일이 없으니까. 막 감춰졌던 성품들이 드러난대요. 왜 계속 보니까, 자주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어떤 회사는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왜 우리 남편 회사는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계속 보게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성격도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가끔 봐야 더 애틋하고 좋은데 이걸 매일 붙어가지고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되고 이게 더 스트레스죠. 애들 개학은 왜 자꾸 미뤄지는데 애들이 좀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나가고 좀 나도 좀 일도 좀 하고 뭐 이래야지 좀 소통이 되고 이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다 예민하고 전반적으로 다 우울한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하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진짜만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같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이것이 여러 번 제가 설명한 거 기억하세요? 은혜가 필요한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성소 안으로 초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초청을 감사히 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죄 많은 죄인인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생각 별로 하지도 못하고 세상 욕하며 정부 욕하며 누구누구 뭐 거래처 욕하며 남편 욕하며 그렇게 지냈던 우리인데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내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보시고 나를 보십니다. 내 아들 죽여 살린 아무개,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의 자녀 아무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참 못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떤 가게는 또 잘 된대요. 어떤 직장은 또 잘 된대요. 그러면 확 무너져. 나는 뭐가 모자라가지고 안 되나 싶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모르고 잘 되는 그 사업장의 그 CEO보다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관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똑같이 보시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있는 비슷한 아들, 딸들과 똑같아 보입니까?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면 하나님은 더 속상해 하실 겁니다. 너무 많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가게 좀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확 망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 그럴 거면 진작에 망했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게 하시고 우겨쌈을 쌓으면 쌓일 것 같은데 안 쌓이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 예쁘게 본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계속되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또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경험과 뿌리 뽑지 못한 오래된 쓴뿌리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내 자신이 잘 안 바뀌어서 내가 나를 안타깝게 여기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이 불청객과도 같은 것이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변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말해놓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직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거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누워지게 되고 설교할 때쯤에 유튜브 다시 켜게 되고 설교 끝나면 다시 눌러서 찬송과 축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잠깐만 그러고서 또 전화 다시 받았다가 다시 설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예전에 안 하던 의심도 생기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비정상이 계속되면 반복되면 그 비정상이 정상처럼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당장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공부 며칠 했다고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 몇 번 했다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뭐 헌신 몇 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디 온다 할지라도 참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 잡은 것이 살 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주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은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주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얘기죠. 구원은 각자가 받습니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등록했다고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싹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한 명 한 명 받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그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요즘 우울합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해서 우울한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참 힘들어합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합니다. 둘러보아야죠. 찾아보아야죠. 요즘처럼 찾아뵙는 것이 어려우면 전화를 해야죠. 연락을 해야죠. 따뜻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겐 듬직한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는 것, 그렇게 누군가는 지금도 격려와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모이고 자꾸 함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은 아직은 모이면 조금 위험한 시기인지라 모이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리고 그냥 온라인을 헌금 좀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들의 정상적인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지금에도 누군가는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에서 별것 아닙니다만 의료진들에게 위로를 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우리 교인들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데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어려울 때는요, 작은 것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마음의 흔적을 가진 우리라면 굳게 붙잡고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한 끼라도 굶어서 어려운 사람 쌀 주자는 것이고, 제가 바라기는 아직 확실하게 우리 장로님과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부활 헌금을 하시면 그 부활 헌금을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 나눌까 좀 생각 중입니다. 사실 교회 재정이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얼른 말해버려야지, 그냥 말해버리고 그냥 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줄 수 있을까. 주니까 받으세요.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교육자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웃들을, 또
또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려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내어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두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려워하는 누군가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고 매일 밤 한 8시쯤에 카톡방에 영상이 오면 좀 지치더라도 한 번 더 보고 좀 낯이 좀 간지럽더라도 거기에 기도 제목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묵상을 통해 그리고 한 줄 기도를 통해 한 끼 금식을 통해 그리고 부활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